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찬송합니다. 주의 손에 날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먼저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나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으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찬송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순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복 도입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항상 주의 안에서 형통함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불을 기도 열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하시는데 걸림돌 되는 자들을 이렇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요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혹시 밴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어떻게 우리 김봉년 집사님이 회복을 하려고 포맷을 회복했는데도 포맷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새벽 예배처럼 음성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또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연속적인 재앙의 그런 내용을 지금 7 대접 심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의 연속된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큰 음녀 그리고 음녀에게 나타난 임금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는 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는 몸을 팔다라고 하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이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음녀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자들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떠난 자들을 향해서 음녀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21절, 예레미야 2장 20절, 에스겔 16장 13절, 호세아 1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이방 나라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한 음녀와 같은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23장 15절 17절, 나움 3장 4절, 이렇게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음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에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죄 가운데 사는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배교한 이스라엘, 바벨론과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긴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바벨론의 강한 그 나라를 향해서 음녀와 동일시하는, 그리고 지금 그 음녀와 동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신약시대는 로마. 그래서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자, 그것을 지금 음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핑계거리를 댄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어둠에 있는 세력들, 그런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녁에 살짝 교회가 어둡죠? 그러죠? 그러니까 불을 다 켜면 좋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어두워 보여요. 제가 제 눈이 침침한가 생각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밖에 지금 아직 해가 안 오르졌죠? 그런가요? 해가 떨어졌나요? 예. 예. 다 켜니까 좀 더 낫습니다. 예. 이렇게 밝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보여요. 네. 이렇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가 잡는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사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는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회적 동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멀어진다는 것,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브라데 강 주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 주변에 물줄기가 흐르고 그 물줄기 주변에 있는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죄악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신약의 시대에 이런 바벨론의 번영과 안정된 모습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부럽잖아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권사님 삼복더위에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싶어서잖아요. 왜 혼자 집에 있죠? 사회의 어떤 질서, 법 지키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집에 통제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는 그럼에도 많은 물의 의미가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천사는 그 많은 것에 대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 대한 상징적으로 지금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 사는 인류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큰 물줄기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 옆에 있는 바벨론의 나라가 비록 왕성하고 강대국으로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강성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받게 되면 한 생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의로운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료의 상징이 고대 바벨론, 그리고 1차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들, 그리고 몸담고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들을 지칭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신처럼 강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렇게 바벨론, 음녀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신을 대신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진 것 중에 여러분 가장 큰 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예, 돈이요, 돈. 돈이 가장 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요즘에 참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요. 군대 간 김구라 아들을 위해서 김구라가 기증을 했고, 또 연예인 누구가 얼마를 기증했고, 가수가 자기 생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대중들의 인기와 사랑을 누렸던 것을 대신 내가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가지고 한 100억씩 기증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억 단위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임영웅, 영탁, 이찬원, 동원이, 걔네들은 벌써 한 2, 3년 만에 몇백억짜리 부자가 됐어요. 예. 여러분, 10억 벌려고 해보세요. 10억. 아니, 1억을 벌려고 해보세요. 1억. 우리는 1억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들은 10억, 100억, 장윤정이 그 자동차 기름값만 한 3억에서 5억을 낸대요. 예. 옛날에는 1억이었어요. 1억.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엄청난 사방을 꼭 그게 자동차 기름만이 아니겠죠. 비행기든 뭐든 다 해서 그렇게 돈을 다 들어갔다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돈이 들어가면 매니저 줘야 되죠. 관계된 사람 줘야 되죠. 자기 받아야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가진 게 뭐냐면 권력입니다. 힘이죠, 힘. 대통령의 힘, 장관의 힘, 어떤 지방, 어떤 그런 시장, 어떤 무슨 국장, 어떤 그런 사장님의 힘, 이것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 기업 안에, 그 회사 안에, 그 지역 단체 안에 그 장들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는 돈, 힘이 있는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런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에게 뭐가 가득하다고요? 더러운 것들, 음행한 것들이 그들에게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고 권세를 가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돈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권세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의 반대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곳곳에 사장, 기업의 어떤 CEO, 어떤 대표, 우리 광주시장,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아주 막대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붉은빛 짐승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주빛과 붉은빛 이 옷을 입은 여인과 한 쌍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색깔은 짐승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치스럽고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하얀 옷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내지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힘입니다. 왕의 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시대에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지금 음녀라고 했던 그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면서 큰 음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매춘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많은 금물품과 어떤 호화로운 진주,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금, 보석, 진주, 금잔이 가득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것,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다. 그들이 호화스럽고 남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권세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 음행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부유층 사이에서 금은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진주는 로마 제국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귀하게 평가되었지만 그러나 그 부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음녀가 가진 가증한 물건,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음행의 더러운 것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힘, 권세, 물질, 어떤 보석 같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의 행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더러운 것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저께 이제 제가 대전에 갔다 왔어요. 이단 상담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대전에 갔다 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랑을 했느냐? 딱 손을 내밀면서 반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반지를. 근데 반지 이쁘죠? 그러면서 이거 제 딸이 선물한 겁니다. 3,400원짜리예요. 그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계속 끼고 있는 거죠. 금반지가 아닙니다.
비록 3,400원짜리 반지지만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생각하면서 지나가다가 반지가 이뻐 보이니까 사서 아빠 줘야겠다라고 아빠한테 준 거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손에 금 가락지 끼었다고 이쁘긴 하겠지만, 다이아몬드를 낀다고 해 더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그 딸의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이 있는 반지를 그 아빠 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오늘 본문은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사치스러운 것, 호화로운 보석과 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럽고 타락한, 추악한 이 음녀와 같은 그런 것들, 무엇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금 가락지 낀 것보다, 다이아몬드 낀 것보다, 진주 보석을 끼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이 껴주는 3,400원짜리 반지가 더 이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만원 목사님이세요. 네. 중학교 1학년 된 딸이 사줬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도 저도 우리 딸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나도 우리 딸이 좀 사줬으면 좋겠다. 3,400원짜리라도. 네, 딸 3,400원짜리 하나 사주세요. 자, 네, 그렇게 해본 것이고요. 근데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사람의 어떤 부러움의 사치스러운 그런 호화스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가장 축복이요,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화로움을 누리는 건 좋지만, 그 이후에 오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 7머리는 7산과 7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산은 고대 세계의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7개의 산 위에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7개의 산의 터 위에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7왕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로마의 7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왕이 있고, 그리고 로마는 계속해서 우리 신학에 아는 것처럼 분봉왕 제도가 있죠.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이름을 가진 자,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집트로부터 시작되는 7개의 제국, 이집트,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어떤 그런 제국들의 7개의 그런 큰 힘 있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로도 7개의 그런 머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7머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힘 있는 세력을 7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힘의 요소들이 7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힘의 세력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계속되어지는 걸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한 번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한 번 내가 보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그
그 사람 돌이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단의 영에 빠져서 잘못 쇠뇌되니까, 잘못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쇠뇌되다 보니까 기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걸 제거해야 돼요. 매사가 모든 걸 볼 때마다 처음 순간에 저러면 안 돼.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면 가능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짐승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모든 통치 세력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열뿔은 12절에 보게 되면 열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열뿔은 로마 제국에 속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13절에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짐승과 열뿔은 한 운명 공동체임을, 그래서 이 짐승과 이 열뿔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제 말이야. 왕이면서 힘이 없는 왕이야.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큰 무서움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고 엄포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10,000이로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삐집고 들어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난데 어찌 감히 그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이냐. 그를 처단하라, 죽여버리라.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부교육자가 들어와서 설교를 잘하면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 살아가면 성도들이 인기가 있고 관심을 갖고 많은 모임을 갖게 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좋게 내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험담에 내보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단은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휘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사다가 돌아다니면 삼켜야 찾겠지만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집에 가시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 던지게 되면 그 차 안은 사단이 이용하는 놀이터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단의 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결국 사단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실패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결코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능히 지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음녀, 타락한 음녀, 사단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그 넓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그럴싸한, 눈에 보여지는, 그래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들을 뿌리치시고 진정한 힘과 능력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어린 양이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문화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다. 미혹당하지 마십시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진리이신, 참 어린 양이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실패자요, 패배자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게 해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79장. 오늘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수련회 준비로 인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힘있고 돈 있고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 연한 순같이 작고 연약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생명이요 진리요 참 구원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여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의 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풍암 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